6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인격이시다. 저를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인격이시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준비와 계획이 철저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먼저 우리의 필요들을 먼저 다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체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영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몸을 창조를 시작을 해서 아담이 분명히 에덴은 생명과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고 일반 과일나무도 있었습니다. 세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아담이 생명과를 먹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아담은 게을러서 못 먹고 또 뭐해서 못 먹어요? 잠자느라고 못 먹어요. 네. 그래가지고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못 먹었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따먹도록 두신 겁니다. 왜?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는 하나님의 깊은 선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없으니까 죄도 가르치고 죽음이 뭔가도 가르치고 사단이 뭔가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내 이성의 생각과 내 경험과 상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는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땠어요? 아담 혼자만 내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다 딸려서 내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영과 몸을 창조를 시작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영창조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완벽한 100점짜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삶에 영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도 심어주세요. 그러나 사탄과 불신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때 우리의 영창조도 완성하시고 신령한 몸도 완성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게 신약이라는 천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이 기간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이 기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창세기 1장에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을 완성을 하시고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히셔서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49절에 보면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담의 흙에 속한 형상은 썩어집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딱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믿지 않는 데는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육체는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합니다. 영도 지켜야 지고 몸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룹이 있는데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가지고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어떻습니까? 영은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기에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영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일반적인 또 은총 가운데서 일반적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같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몸도 의의 무기로 산 제물로 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여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됐습니다. 병자들이 표적을 보면서 따르게 되는데 마침 6월절의 명절이 가까웠는데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하게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에게 여쭤봅니다.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잔디밭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5,000명쯤 되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5,000명의 군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숫자를 남자들만 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합쳐 15,000명에서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주신 이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면서 이는 참으로 선지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주로 참 하나님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하고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호세아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격화시켜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들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것은 이미 신명기 8장 6절에서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만나를 넘어서 생명의 양식을 내가 줄 자로 가르쳐 줬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해서 한 선지자로 생각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해석이 틀린 거예요. 육의 양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줄인 자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의 육신의 양식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자,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니라. 그리고 58절에 보니까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말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근데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먹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양식을 먹었는데 이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지금 만나를 먹고 5,000명이 먹은 양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떡, 하늘의 양식을 주러 왔는데 이 하늘 양식을 먹는다는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준은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면 그 기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철이 들었으니까 아하 이런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지.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너머에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셨구나. 여러분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이것을 전혀 깨달지를 못한 거예요.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이었으면 땅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했어요.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떼준 건 뭐예요? 너희들이 아담 안에 태어나면 영적으로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나를 십자가에 피흘려 구원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마귀도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잘 깨달을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먹고 자라죠? 자, 아이가 농사를 지어서 뱃속에서 먹습니까? 자기가 밥을 지어서 먹어요? 엄마의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이 땅에 출생하게 되면 누구의 것을 먹어요? 엄마 젖을 먹지 않아요. 참,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요. 도시락도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2개를 준비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쪽에 먹으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2배로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한쪽에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2개를 줘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셔요. 나중에 이제 젖이 끊어지면, 젖줄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식을 하죠. 근데 엄마가 밥을 다 치워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넣으면서 다 하는데 저절로 자기가 먹고 큰 줄로 착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의 전체입니다. 엄마의 땀이 들어가 있죠. 피가 들어가 있죠. 다 녹여서, 엄마는 다 녹여서 아기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여인을 통해서 출산할 때 피를 흘려서 낳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여러분을 낳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예수 피로 너희들을 낳았다. 일만 스승은 많아요. 여러분, 선생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목회를 할 때 선생 노릇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제가 한 분 한 분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낳는 심정으로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먹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시라. 예수님은 하늘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늘 하늘 양식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양식도 주시고 땅의 양식도 주세요. 참 기가 막히신 분이잖아요. 땅의 양식만 주는 사람은 하늘 양식을 못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 양식도 주는 자고 땅의 양식도 주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가지를 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양식이다. 하늘 양식이다. 여러분, 하늘 양식을 먹은 거예요. 천국 백성은 하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양식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 5,000명 이상 되는 군중이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은 후에 예수님을 하나의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밖에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5,000명이 넘는 군중이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 삼는 줄을 예수님이 아시고 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낮은 수준이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의 왕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야, 그렇지. 세상에 이런 특별한 왕이 어디 있겠느냐. 이분을 우리의 대통령 왕 삼으면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15,000에서 20,000명을 이렇게 순간 축사해서 먹이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늘 행복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좁은 홍할 많은 우주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하늘의 왕을 땅의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콩할 만한 우주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하늘의 왕이라는 걸 이미 말씀 안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감난산으로 조용히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훈련이 안 되면 육의 눈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세상 나라의 왕의 한 사람으로 격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과 동시에 이 세상의 왕들도 다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요 만왕의 왕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의 능력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로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500여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양식을 주신 것이고 하늘의 왕 되시는 아는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를 통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정확하게 잘 알게 되었어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통과하기에는 예수님을 하나의 세상 나라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를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시구나. 그때부터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때 찬양하고 섬기게 돼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천국 백성으로 하늘 양식을 먹고 영생합니다. 하늘의 왕을 섬깁니다. 하늘의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늘나라는 왕이 섬기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왕이 군림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왕이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천국 백성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자로 공주로 섬겨주시는, 거기서 끝나는 거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복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14절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조용히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땅의 양식만 주는 구약의 한 선지자로 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땅을 양식을 주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세상 나라의 왕 정도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과 다툴 수도 있고 논쟁할 수도 있어요.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성질내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조용히 왜 떠나셨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조용히 떠난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미련한 자들 두고 예수님을 격하시키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참 하나님으로 영생을 주는 자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 조용히 산에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을 죽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 진정한 사랑, 잘못한 자, 죄 지은 자, 더러운 자, 자기를 죽일 준비를 하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은 싸우지 않냐고 조용하게 십자가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인격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땅의 인격은 전쟁합니다. 경쟁합니다. 성을 막 냅니다. 강조질해요. 거짓말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진정한 인격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천사들이 있는 데는 천국은 사랑이 넘칩니다. 용서가 넘쳐요. 환영이 넘쳐요. 그곳에는 섬김이 넘치고 겸손이 넘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는 천국에는 하늘의 인격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늘의 성품을 불어 넣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죠? 예수님의 거룩을 심어주셨죠? 예수님의 긍휼을 심어주셨죠? 예수님의 온유를 심어주셨죠?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다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하늘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의 인격을 가른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인격이시다.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 왕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오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이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고 하늘의 왕이시고 하늘의 인격을 보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었어요.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죄 많고 불가능한 우리의 손을 오늘 또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용서하시고 내일 또 용서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시는 거예요.
한량없는 넓은 은총으로 항상 우리를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성도들을 감싸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만 자랑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가져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인격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만 자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하늘 양식 주시고 아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아멘. 그분의 인격이 여러분에 쑥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 주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늘 양식이다. 하늘 양식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늘 왕이시다. 하늘 왕이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늘의 인격이시다. 하늘의 일격이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